오늘은 신명기 5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신명기 5장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양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제 10계명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렙 그 산 시내 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2절에서 말하는 모세가 말하는 이 호렙산 언약은 그때의 일을 애굽에서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때 호렙산에서 받은 그 일을 회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약의 첫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리더십에 도전을 하다가 벌을 받아서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38년 후에 다시 요단 동편에 도착을 해서 이제 약속의 땅 진입을 앞에 두고 있는 바로 그들의 후손들입니다. 3절에 보니까 우리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자, 오늘은 38년 전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그 옛날이 아니고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징계와 연단의 38년이 지나서 이제는 약속의 땅 그 진입을 앞두고 있는 출애굽 2세대들의 꿈이 시작되는 바로 지금 이 언약을 우리가 받은 것이다. 38년 전에 10계명을 처음 받았던 호렙산이 아니고 지금 출애굽 2세대들이 서 있는 약속의 땅 요단 동편 이 장소를 말하는 겁니다. 똑같은 언약인데 이제 세월이 지났습니다.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시간에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믿음은 항상 과거형이 아니고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과거의 부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새롭게 하실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4절과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불은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거룩의 불이고요. 능력의 불이고 또 축복의 불입니다. 하나님의 불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 거룩한 불은 백성들이 함부로 가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모세라고 하는 중재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오는 것이 아니고 차원이 다르게 오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불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죠. 그것이 십계명입니다. 이 7절부터 이제 십계명이 이제 계속해서 시작이 되는데 첫 계명 우리 7절인데 우리 7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외에는 네, 우상 숭배에 대한 말씀을 첫 계명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게 가장 중요한 첫째 계명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그렇게 금하실까? 사람은 자기가 섬기는 신을 닮아가게 돼 있거든요. 누구를 예배하는가에 따라서 그게 우리의 영혼의 컨텐츠가 됩니다. 정신의 틀이죠. 가만히 보면 가나안 사람들의 우상들은요 전부 돈과 섹스와 폭력의 신들이었어요. 이런 신들을 섬기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도 물질주의로 가득 차게 되고 또 음란과 폭력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가서 만드는 세상도 똑같이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그렇게 금하셨어요. 9절에 보니까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나님께서는 영적 간음으로 보시는 거죠. 사랑하는 아내가 다른 남자와 불륜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남편이 어디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 숭배할 때 느끼는 배신감이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영적으로 둔한 사람들은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모르죠. 그렇게 밖에서 나가서 바람 피고 집에 들어와서 밥만 해주면 된다. 이렇게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그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은 아내처럼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마음껏 살아도 되고 교회에 와가지고 한번 종교의식 한번 행하면 된다 이러고 생각을 하죠. 뒤로는 가서 다 우상 숭배하고 있으면서 전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른 건 몰라도 우상 숭배할 때는 가만두지 않으셨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다 죽이셨어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다 그 자리에서 심판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갔고, 그래서 우상 숭배하던 그 산당을 제거하기까지 하나님의 징계의 칼은 멈추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면서 세상적인 힘과 돈을 자랑하는 이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겸손히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높이 올려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가 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상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광야에 들어가면 삶이 심플해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잘 나갈 때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외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붙잡고 살아요. 너무나 많은 장난감들이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광야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면요, 목적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광야를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하나 아프잖아요. 딴 거 신경 안 씁니다. 이것만 빨리 나오면 좋겠다. 그거 하나밖에 생각이 안 들고, 그리고 삶이 심플해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이상으로 시간을 주면, 마음을 쏟으면 그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상으로 내 돈을 주고 시간을 주고 마음을 쓰고 있다면 그게 다 우상이죠. 요즘에는 주식에도 다 투자를 하고 부동산에도 투자하고 거기다가 내 신경과 마음 온통 주고 있으면 그게 우상이에요. 예전에 한국에 제가 있을 때 우리 교회 장로님이 주식 투자를 하셨는데, 그때는 지금처럼 인터넷이 없기 때문에 증권사에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전광판을 보는 거예요. 빨간색인가 파란색인가 하루 종일 그것만 보고 있어요. 인터넷이 없으니까 직접 가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좋았다가 슬펐다가 화가 났다가 분노했다가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것만 보고.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말씀대로 가게끔 그냥 놔둬야지, 이 자식을 붙들고 또 부모님들이 좌지우지 하려고 하면 그것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의 광야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우상들을 정리하게 하십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비즈니스가 우상이 되어버려가지고 아주 병적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그냥 턱 걸리는 거죠. 어떤 분들에게는 취미 생활이 우상일 수도 있어요. 너무나 많은 우상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만들어 가는데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그것들을 정리하게 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심플해지기를 바랍니다. 열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을 높여라, 하나님을 섬겨라.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나지 마세요. 필요 없는 사람 딱딱 끊으셔야 되고, 여러분의 영적 생활에 도움되지 않는 사람 굳이 만날 필요 없어요. 끌려다닐 필요도 없고, 사람도 정리하고 시간도 정리하고. 어떤 장로님 또 한 분은요, 우표 수집이 우상이었습니다. 한 40년 동안 우표 수집을 하셨는데 별의별 우표가 많더라고요. 근데 그러다 우표 하나가 잃어버리면 난리가 납니다, 집에서.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것도 정리하게 하시더라고요. 목숨과도 같은 그런 취미 생활인데 딱 끊으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표 수집이 뭐라고, 그게. 그것 때문에 싸우고 화내고 시험 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근데 그런 취미 생활들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죠. 별거 아닌 우상과도 같은 거. 여러분, 내려놓을 수 없다면, 포기할 수 없다면 전부 우상이에요. 때로는 포기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명령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것입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주기도문에도 보면 이 같은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함부로 오용하는 게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탁탁 결정해 놓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함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말 막 하는 사람들은요,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들입니다.
진짜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파워풀하게 말씀하시는 거 몇 번 되지 않고요. 그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사방에다가 막 떠들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과연 깊은 묵상과 기도로 검증되어진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자신이 없으니까 내 말에 힘을 싣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파는 것인가. 우리가 맹세하잖아요. 내가 누구 이름으로 맹세한다고. 왜 맹세하는 줄 아세요? 자기 말에 힘이 실리지 않으니까 누구 이름 빌려가지고 맹세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정직하고 정말로 그 사람의 말에 힘이 있는 사람은 맹세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말하는 대로 하니까, 정직하니까, 진실하니까. 맹세하는 사람 대부분들은 진실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 이름 데리고 오고 자기 부모님 이름 데리고 오고 호적에서 이름 판다 그러고 손에 장을 지진다 그러고 다 자기 말에 자신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은 그렇게 우리들이 함부로 써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은 이미 거룩하십니다. 그 이름을 거룩하게 만들 수는 없는데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함부로 써먹지 않겠다는 뜻이죠.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말하고 행동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입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보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욕되게 하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이 안식일을 성수하는 문제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우리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이 거룩하게 하라가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 13절 보니까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안식일 명령을 하면은 사람들이 무조건 7일째가 중요하기 때문에 주일날은 뭐 좀 쉬어야 되고 놀아야 된다 이런 쪽만 강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반쪽짜리 계명을 본 겁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은 안식일만 거룩하다는 뜻이 아니고 세상에서 보내는 엿새도 거룩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 모든 일을 행하라는 것도 안식일 성수의 패키지 명령 중에 하나예요. 엿새 동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일한 사람만이 7일째 안식일에 제대로 안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엿새 동안 꾀부리고 빈둥빈둥 일한 사람, 논 사람은요 7째 날에 제대로 된 축복을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백수에게 오는 저주가 뭔지 아세요? 놀아도 노는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항상 노니까 휴식이 없어요. 그런데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한 사람은요 휴식이 달콤합니다. 낮을 빈둥빈둥 보내는 사람은요 밤에 꿀잠을 못 잡니다. 여러분, 엿새 동안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 모든 일에서 우리가 힘을 써서 일해야 합니다. 대충대충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창세기 2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7째 날에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7째 날에 들어서서 엿새 동안에 그 일을 완결지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자면 천지창조라고 하는 큰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의 마지막 7째 날 안식도 그 그림 안에 포함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7일째 쉰 것이 아니고 7일째 안식이 엿새 동안의 창조를 완전하게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의 공백도 작품이에요. 하늘도 있고 또 물도 있고 그런 건 다 비워놓습니다. 채워놓지 않았다고 해서 거기다가 산이나 나무나 꽃을 채워넣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그림의 일부분이 아닌 게 아니거든요. 그것도 그 그림의 일부분이에요. 여러분, 책이 있는데 책에 글씨가
여백이 없이 빽빽하게 써 있으면 책 못 읽습니다. 여백도 책인 거예요. 비워넣는 것 자체도 책입니다. 이걸 다 합쳐서 음악의 악보도요, 쉼표가 있고요. 굉장히 그런 것도 악보의 중요한 일부분이듯이 일곱째 날의 안식이 전체 천지창조를 완성시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날은 덤으로 붙은 것이 아니고 일곱째 날 안식이 마지막 마침표를 찍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절 후반부에 보면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그랬는데, 그 안식일의 그 히브리어 샤바트는 어떤 피곤하고 지쳐서 그냥 널브러져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모든 일과 계획들을 다 마친 이후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런 충만한 만족감 가운데 휴식을 취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천지창조를 하신 다음에 기쁨에 차셔서 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안식일을 보내야 한다 하는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이 날을 거룩하게 하라는 말은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일곱째 날에는 뭔가 특별한 영적 의미가 있다, 스페셜하다, 그런 뜻이에요. 일곱째 날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뻐하는 축제의 날입니다. 자, 14절 한번 보시면,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그러니까 안식일은 누구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날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그냥 그날을 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더스데이에 어머니하고 맛있는 걸 먹으러 가는데, 어머니는 아주 근사한 데서 가서 스파게티를 먹고 싶어 하는데, 근데 아빠는 그게 싫은 거예요. 어디 가서 그냥 얼큰한 걸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빠 먹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그것은 어머니를 기념하는, 어머니를 축하해주는 날이 아니죠. 머더스데이는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그날이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날이 아니에요. 네. 여러분, 안식일은요,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겁니다. 그 사람은 보통 날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지만 안식일은 완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딱 돌아서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예배하는 거고, 예배의 마음으로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돕는 데 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요, 항상 이것을 캐치 못하고 예수님하고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안식일은 그냥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뭐 무게가 얼마큼 나가는 것을 들고 가지 말아라. 그러다 보니까 뭐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안 지키는 게 더 무섭게 돼버린 거죠. 무서운 속박장치로 만들어 버렸는데 안식일은 그게 포인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주일 성수하는 게 너무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교회 가다가 뭐 사 먹으면 장로님들한테 걸려가지고 아주 그냥, 저는 걸리지 않았습니다만 전 빨리 도망을 갔지만 걸린 애들은요 장로님들한테 엄청 혼났습니다. 주일날 뭐 사 먹는다고 뻥튀기 먹기 때문에 혼나는 거예요. 그런 거 먹으면 안 돼요. 주일날에는 뭐 차도 타면 안 되고 밥도 뭐 맛있는 거 사 먹으면 안 되고 주일날이 살벌한 거예요. 그 취지는 알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빨리 주일이 지나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날은 재미가 없는 날. 근데요 어떤 지혜로운 어머니는요 주일날만 되면 가난하지만 고기를 조금 떼가지고 고깃국을 끓여주셨어요. 주일은 고깃국 먹는 날이다. 아이들이 항상 주일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같은 의미지만
똑같은 마음이지만 어떻게 내가 하느냐에 따라서 주일이 기다려지기도 하고 주일이 빨리 지나가기를 학수고대하기도 하고 이게 다른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올 때 집에 맛있는 거 해놓고 오세요. 아, 주일날이면 맛있는 거 먹는구나. 그러면 마음이 달라질 거예요. 안식일은 잘 먹는 날이었고요. 안식일은 목욕하는 날이었고 또 소고기국도 먹고 정말 기쁨의 날이라는 것을 그 어머니가 보여준 거죠. 이 안식일을 성소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꼭 성소하게 하세요. 이 15절에 안식일에 굉장히 중요한 스피릿이 달려 있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자,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 애굽형 사람들은 자기 인생 철저히 자기가 책임져야 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무기를 들고 싸워야 하고요. 자기 힘으로 땀 흘리지 않으면 밥 한 톨도 입에 넣을 수가 없어요. 그게 애굽의 인생이었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종이 되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하셔 내신 뒤부터는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셨어요. 하나님이 먹이셨어요. 애굽의 전차 부대가 쫓아오는데 자기들이 훈련해가지고 꺾은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또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그 광야에서 자기들이 노력해서 농사지어서 먹은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먹이셨어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죽어라 이래도 죽느냐 사느냐 바둥대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너희들을 차원이 다른 인생을 너희들은 보여주라고 하시는 거죠. 너희들도 열심히 일하지만 너는 하늘의 것을 먹고 사는 인생이다 하는 거예요. 땅의 것을 먹고 살기 위해서 거기다가 목숨 걸지 않는다. 자기 힘으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군사력을 키우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철저하게 heaven oriented, 그러니까 천국 지향적인 삶을 살라는 것을 안식일을 지키면서도 보여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요 70년대에 시나이 전투에서 그들이 전투에서 한 번도 전쟁에 져본 적이 없는데 욤키르프 전쟁에서 전쟁 초반부에 치명타를 입은 적이 있습니다. 아랍군이 안식일 날 공격을 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면서도 싸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지만 그대로 그 순식간에 반격을 했습니다. 그렇게 비열하게 공격을 했는데도 이스라엘이 안식일 날 싸우지 않고 그대로 당하다가 그 다음 날 다시 공격을 해서 2억이 넘는 아랍의 군대들, 그 나라들을 하고 싸워서 다시 이겼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코 안식일을 지키면 우리가 손해볼 것도 같고 망할 것 같은데 결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를 나오긴 나와도 절대 11조 못하는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11조를 들으면 먹고 살 게 없다는 거예요. 먹고 살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미국 생활이 그렇지 않습니까? 페이먼트 다 내고 이렇게 계산 딱딱 해보면 11조 낼 돈이 없죠. 그죠? 이건 내고 저건 내고 하면 돈 남는 게 없어요. 근데 11조 해보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11조를 딱 떼고 해도요. 먹고 살아요. 먹고 살아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손해를 보면 내가 억울하고 힘들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해를 채워주실 거예요. 더 많은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날, 안식일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더욱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귀한 십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기쁨으로 지키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아니하며
또한 주의 날을 기쁨으로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앞짓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